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여덟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여덟 기둥. 이 책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 개 골격, 8개 기둥. 이런 표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세 개 골격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세 개 골격. 성경 신약 구약을 세 개로 나눈다 했는데 처음에는 율법, 지난 역사? 시간에 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역사, 역사. 그 다음 율법, 체험. 체험, 그 다음 예언.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구약도 역사, 체험, 예언이고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골격으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8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8기둥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 구약을 4개로 나누고 신약을 또 4개로 나눠서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 5권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성경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 한번 에스더 외워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제 역사 부분을 다뤘다 이건데 특히 이제 이 5권은 누가 썼어요, 에스더? 모세, 그래서 보통 이름을 율법서 혹은 모세 오경 5개의 성경할 때 5개의 경 그래서 모세 오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지도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세워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 이야기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 했어요? 다니엘, 마지막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귀환시킨 리더자들을 가리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겠죠.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역사서는 사도행전까지. 네. 그래서 5권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 4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한 거죠.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 복음과 연관된 사건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더? 사도들의 그쵸.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통해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여주죠. 이제 성경 전체 아까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8 골격을 보는 건데 가능하면 그냥 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PPT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4가지 골격, 그 다음에 신약에서 4가지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금 다 외울 필요 없고 한번 4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에서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죠. 여기는 율법서고 여기는 복음서고 그것만 차이가 나죠. 잘 보이세요? 자, 율법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는 묶어서 역사서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가서가 체험 이런 쪽으로 세 골격할 때 얘기했던 거고 예언서들, 이제 선지자들이 쓴 글은 다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거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시는 것과 성령이 부어지신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서는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편지 형식으로 쓰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도 다 서신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는 한 권,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써도 돼요. 예, 이 PPT 자료는 나중에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이 무슨 책을 가리키는구나. 에스더가 딱 66권 중에서 율법서는 모세오경,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죠? 기억나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시가서는 뭐겠어요? 에스더.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까지. 이 5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순서대로 지금 66권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시가서가 됩니다. 시가서라는 건 그냥 시, 가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시편 같은 경우는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죠. 잠언은, 전도서는 이것도 다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문답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시적으로 은유를 넣어서 만든 편들이에요. 그다음에 복음서는 예언서는 이제 나머지 다 선지서가 다 예언서가 되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다음에 복음서 이해되고 사복음서, 역사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다음에 예언서는 뭐라고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머지 편지 형식의 로마서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서신서에 들어가요. 예, 그렇죠. 서신서로 들어가죠. 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1, 2, 3, 4, 5, 6, 7, 8 8가지를 하나씩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서신서가 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신서가 뭐예요? 몰라요. 편지. 서신이란 말이 편지란 말이에요. 글 쉬운 말로 써자. 편지서. 서신서를 편지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보낼 신 예. 같고. 사도 글을 바울이 보내는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 이게 편지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편지들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율법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율법서가 그 기초가 돼요. 그리고 마치 건물을 세운다 했을 때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지붕으로 예언서 이렇게 세우시다. 그래서 말하는 율법서가 이게 제일 베이직 기초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약을 분류했을 때 율법서 5권, 시가서 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요. 역사서는 아까 12권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선지서를 나눴죠.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어떻게 나눌까요? 시가서가 잠언전서, 아가, 엽기 시편? 잠언. 엽기가 들어가요. 시가서. 아니 시가서의 욥기, 엽기 시편, 욥기도 시 잠언, 형식으로 되죠. 욥기, 아가까지. 아가,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열왕기 상하. 아니죠. 이건 역사서고. 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 다시 호세아까지. 아니 호세아는 소신선지서가 되죠. 잘 보세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선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에스더가 알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눌 때 일단 우리는 느낌이 대선지서는 훌륭한 선지자, 소선지자는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를 왜 별로 안 좋아해요.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해요. 예레미야,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자예요.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 좀 그렇지. 장선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단선지. 길게 쓴 선지서, 짧게 쓴 선지서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네, 율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율법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지금 나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림으로 표시해 보는데 주권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시다, 힘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현재하시다,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아시는 하나님. 네, 거룩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이거 중요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다음에 진리이신 하나님. 이건 뭐겠어요? 사랑이신 주권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성이 많아서 안 적어도 된다니까 계속 막 적고 싶은 외워야 열정이. 돼요, 진리. 진리는 진리 하나님 그래야 돼요. 예. 사람 그래서 뜻은 다 이해되세요? 네. 편재하시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속성을 편지하시다. 저기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사람에게 비춰주면 성격, 이게 어떤 성격? 온유한 성격, 사랑이 많은 성격. 근데 성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성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에스더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 말해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계명을 보여주는 것. 특별히 십계명 안에 그게 잘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 안에 첫 번째 계명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둘째 큰 파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걸 핵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 다시 한번 보면요.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이것은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됐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4번까지죠. 4번. 5번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웃의 범위가 교회도 포함하겠네요. 그렇죠. 남의 다른 교회. 그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을 때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 안에서만 이웃을 생각했어요. 물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도 그런 개념의 이웃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배경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시면서 이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다. 너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더 나아가서 이방인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까지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걸 원하시죠. 그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서와 이제 두 번째 역사서를 비교하는 건데 역사서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율법서는 5권, 모세오경, 역사서는 12권. 율법서는 어떤 기초가 된다면, 베이직이 된다면 역사서는 설명하는 것.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설명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역사, 시간 속에서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고 율법서는 개인적이라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고 율법서는 율법의 제정, 역사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지를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 한번 볼까요? 한번 에스더가 외워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노래로 에스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자세히 보여주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타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올라간 힘으로 다시 슝 내려간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건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이걸 계속 반복적인 걸 보여줘요.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시 언약을 맺고, 그러다가 또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죄악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순종한 것 같다가 또 다시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의 패턴을 이 오랜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의 어쩌면 큰 목표예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도 한 날 하루 안에도 순종과 불순종을 섞지만 이게 10년, 100년, 1000년의 역사가 지나도 사람은 여전히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사람과 다르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건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아,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걸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정말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칭찬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럼 나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돈을 꿔줘도 이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그럼 꿔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닌다,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아, 왠지 거짓말 더 할 것 같아. 도리어 이런 욕을 먹죠.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를 한번 볼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서와 역사서는 좀 민족적이고 유대민족 객관적이라면, 시가서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시, 개인의 감정,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주관적이란 말이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식, 주관식 그러잖아요. 객관식은 1, 2, 3, 4 딱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주관식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기준, 이런 면에서 주관적인,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특별히 시가서를 보면서 자꾸 교리나 교훈을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특징적인 예가 뭐예요? 원수를 저주하는 시를 보면서 원수를 저주해도 된다는구나, 이렇게 교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감정이 그렇게 격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우리도 원수 저주하는 기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안 돼. 주관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율법서와 역사서는 행실에 초점을 뒀다면 이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뒀다. 특별히 아까 시가서가 5건이라고 했는데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특별히 그 내용, 욥기는 고통,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욥기는 의인이었는데 친구들 주위에 계속 쌓이면서 오해받고 하는 고난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시편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배에 대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잠언은 삶의 지혜들, 구체적인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잠언을 해석하는 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잠언에 나온 모든 그런 지혜의 말들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가서는 시지 이게 교리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어떤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잠언을 아이들에게 막 읽히고 외우게 해서 이대로 살게 하면은 지혜롭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 중에 성경 해석하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잠언은 그 당시 배경 안에서 삶의 지혜들을 보여주는 거지 이 지혜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삶의 허무함, 야 인생이 헛되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이 정도 사는 것도 그냥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젊음의 때가 지나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훈이에요. 아가서는 에스더 아가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볼게. 네.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틋한 사랑의 슬럼을 표현을 막 하고. 하는 거야. 막 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고 여자가 또 남자를 막 찾는 애틋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막 남녀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지? 이게 오해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빼야 된다. 이건 성경일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여러 분야를 다 다룬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서, 행실에 대한 걸 가리키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 자체에 대한 가르침 이런 모습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시를 통해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공개하기 힘든 그런 감정적인 내용까지도 다 성경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풍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의 사랑을 보여준다. 또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지서가 되죠.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권을 쓴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멸망하고 났을 때 애가라는 말이 슬피 운다, 우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우는 노래.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예레미야서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슬픈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말하면 시예요.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이 따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 하면은 전체 17권이 된다. 예언서 17권. 예언서의 핵심은 뭐냐? 예언서의 핵심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흩어진 선지자들이에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 그래서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예언. 뭐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예언.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설명을 한다. 자, 한 독별을 더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돌이켜주고 회복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 4가지 에스더 한번 말해볼까요? 율법서, 율법, 시가서, 순서대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은 어떻게 네 개로 나누죠? 율법서 대신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복음서. 복음서. 이것만 바꾸면 되죠. 다시 신약은 복음서, 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서신서, 예, 시가서가 서신서로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이렇게 여덟 뭐예요? 여덟 골격 아니 여덟 골격이 여덟 기둥. 이 8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 사복음서에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됐고 제사장이 예언됐고 진정한 왕이 예언됐어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은 예수님 안에서 다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성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그림자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다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오시는 것, 성육신이고.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몇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1권. 복음서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30년 기간을 포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똑같이 나왔나? 뭔가 오타가 있네요. 이 예수님의 30년 기간을 포괄하는 사도행전은 그 이후죠. 예수님의 승천. 왜 30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잘못. 3년 기간을 포괄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 공생의 기간을 포괄하는 건가? 아니, 이건 사도행전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니까 30년 더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30년 정도 되겠네요.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의 사건들을 다뤘으니까 그 정도 30년 계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전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세계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사도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과 사도들 이렇게 볼 수 있다. 복음서는 구원이라면 사도행전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복음서,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탄생.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를 교회가 탄생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도 자세히 나오고 그 전도할 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죠. 그 기간들이 약 30년 정도 아까 잡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신서로 넘어가 볼까요?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에스더 쭉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밀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예. 그다음 마지막에 계시록이 되는 거죠.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이 서신서에서도 그 내용상 나누면서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도 붙여요.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교회에게 공적으로 보낸 것보다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라고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거 전체를 서신서로 해서 총 몇 권? 예, 서신서 21권이 맞죠.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넣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또 비교해 보면요.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를 다루고 5권이고 여기 나왔네요. 21권. 과거에 초점이 있고 서신서는 현재에 초점이 있다.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면이죠. 그리고 복음서가 민족적이라면 서신서는 개인적이다. 물론 이런 부류 자체도 좀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세상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그 내용이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너희가 뭘 잘못했고 지금 이거를 반성해야 돼. 이건 잘하고 있고 이런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오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크게 말하자면 나쁜 소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혹은 많은 핍박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쭉 나오고 7 봉인, 7 나팔, 7 대전 어떤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걸 보여주죠. 이제 이런 개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시대 순서를 계속 순서대로 이런 사건들이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간 순서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 많이 어거지가 되는데 그거를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이제 천국의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 준비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도리어 교훈을 주는 거. 어떤 교훈? 하나님이 완성하는 때가 온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혹은 두려워하는 쪽으로 보고 마치 무슨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걸 조심히 잘 풀어내면 뭔가 나온다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나가죠.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런 환난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시는 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됐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 요한계시록은 끝.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2명 아담과 하와가 등장한다면 천국에서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들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의 8 기둥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8 기둥, 구약부터 같이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예. 지금 이렇게 표현 자체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한 거니까 이 머릿속에 딱 있고 예를 들면 아까 표현 로마서가 어디에 속해? 서신서. 이렇게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지금 어디에 성경 전체 큰 그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읽어가는 게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